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50페이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밤 네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모세가 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세심하게 그 이야기를 읽어 보십시오. 신명기 34장입니다. 누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성직자들이나 라피에게 물어본다면 모세가 썼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서 죽은 후에 묘비에 쓰이기를 원하는 것들을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려서 후세 사람들이 모세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아브 땅에서 죽었느니라. 주께서 그를 베푸얼 맞은편 모아브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시 모세처럼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 자신의 묘비를 쓰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존재에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 누구도 그 자아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아픈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완치되었다면 여러분이 아프던 모습만을 보았던 사람은 그 병든 존재가 묻힌 곳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가난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어 나타났다면 가난했던 옛사람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 안에서 가난을 아주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자가 묻힌 곳이 어디라고 가리킬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의식의 완벽한 변형이 일어나서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증거들은 깨끗이 지웠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의 첫 번째 절에 인간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아브 평원에서 느보산까지 올라가고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피스가의 정상까지 올랐더니 주께서 그에게 겔레드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더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서 그래서 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색인을 들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인 모세는 끌어내는 것, 빼내는 것, 빼내는 것, 꺼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으로부터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끌어내는 힘을 인격화시킨 것이 모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부, 즉 안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외부,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실체로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내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아브 평원에서 온 모세입니다. 모아브라는 단어는 mem과 압이라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를 합친 것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어머니 아버지이고 그 의식은 세상 모든 것들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I amness, 즉 여러분의 인식은 이 모아브,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곳으로부터 어떤 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느보입니다.
성서의 색인에서 느보는 예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주관적인 겁니다. 만약 제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들은 마음 안의 이미지입니다. 아직까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이 예언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느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소망이나 욕망일 것입니다. 그 소망과 욕망은 올라가기 힘든 듯 보여서 겉으로만 봐서는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느보는 산이라고 불립니다. 산은 여러분 머리 위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인격화한 것이 느보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인격화한 것이 느보입니다. 피스가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응시하는 것을 뜻하고 여리고라는 단어는 향기로운 냄새를 뜻합니다. 그리고 길레드는 증거의 언덕을 뜻하고 마지막 단어인 단은 예언자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보면서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나의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느껴서 나 자신을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형시킵니다. 나는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세상 전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명확히 합니다. 나의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그 목표를 더 이상 느보라 부르지 않고 육부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올라서야 하는 나의 거대한 산, 나의 느보입니다. 나는 피스가의 봉우리에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응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만족한 느낌을 얻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응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만족한 느낌을 얻지 못했다면 향기로운 냄새를 뜻하는 여리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느낄 때 그 느낌과 함께 오는 기쁨의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리고로 상징된 만족한 느낌을 얻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응시해야만 합니다. 만족한 느낌을 얻은 후에는 나의 세상 안에서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아이들, 내 주변 세상 모든 것을 뜻하는 길레드의 언덕이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으로 스스로 변모될 것이고 내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 변모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갈 때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는 내가 이미 성취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 확신 안에서 걸어 나간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자에 대한 관념은 완벽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그 낡은 자가 묻힌 곳이 어디냐고 묻더라도 어느 곳도 가리킬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후손들 역시 내 옛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세상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변형시켜 친한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댄서였습니다. 10년 동안 브로드웨이, 보드빌, 나이트클럽 등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당시 전 제 친구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항상 공연이 끝난 후에는 친구들과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공통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 길에서 마주친다고 해도
일부러 반대편으로 걸으려 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이야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냉랭한 만남이 됩니다. 제 예전의 삶은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제가 옛 친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옛 이야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묶여 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전의 자신을 조금 더 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전의 낡은 모습에 더 커다란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법칙을 알고 있기에 난 내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 나갑니다. 새로운 존재 안에서 낡은 자아는 죽고 예전의 자아 관념에 관계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옛날 자아의 어떤 부분도 새로운 자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자루에 담을 수 없고 새 헝겊을 옛 헌옷에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왕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이란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자신을 여러분이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새로운 자아의 모습에 믿음을 유지해서 과거의 자아를 묻는다면 훗날 그 누구도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모세의 묘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뽑아 말씀드리기로 한 약속을 드렸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딱딱해서 명상을 하며 앉아있기에는 불편해 보이더라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의자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용할 기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시기에 앞서 마음속에 원하는 그림 하나씩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하여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우리 의식으로부터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것에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마음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잠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해도 여러분은 이것들을 간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고대의 스승들이 발견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미래를 바꾸는 간단한 공식은 모든 사람이 직접 사용해 본다면 이것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욕구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일어날 만한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이 위에서 구상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단지 뒤로 물러나서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영상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처럼 다가와야 합니다. 구상한 장면들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뒤따라올 만한 일이어야 하고 또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하기를 바란다고 가정해 본다면 누군가에게 축하받는 일은 승진 후에 뒤따라올 만한 일입니다. 승진했다면 뒤따라올 만한 사건으로 이렇게 축하를 받는 장면을 골랐다면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의 경계 상태인 졸린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졸린 상태 속에서 여전히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쓰지 않고 의식을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친구가 옆에 서 있는 것을 그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손을 친구의 손과 잡습니다. 그 손을 단단한 실제처럼 느끼십시오. 그리고 승진했다는 느낌과 어울릴 만한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미래에 저 멀리 떨어진 어떤 때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승진을 해서 축하를 받는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만약 그 장소가 사무실이라면 이곳이 바로 그 사무실인 겁니다. 그 장소를 이곳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겪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행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서 그 행동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지금 그려본다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은 후 사다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그린 후 그것을 실제 올라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제 경험상 마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특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시켜서 간단한 행동으로 압축시킨 후에 그 이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의력은 연상되는 것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연상되는 다른 이미지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의식은 처음에 계획했던 이미지의 장소보다 훨씬 더 멀리 끌려가 있고 처음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몇 년은 더 멀리 떨어진 시간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방황하기 시작한다면 다시금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다시 의식을 돌려놓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현실처럼 단단하고 뚜렷함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감각을 느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런 노력 없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최소화시킨 채 마음을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으로 채우십시오. 졸린 상태는 애쓰지 않고 주력을 갖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화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예 잠속으로 빠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생각의 방향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 졸린 상태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약간은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장가처럼 소원이
이루어져 더 높은 권능에게 감사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2주 전에 강의를 끝마치고 연단에 내려와 청중들과 인사를 할 때 135명의 학생들 중 적어도 35명은 제게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2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도의 법칙을 가르쳤을 뿐 어떠한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같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을 실제 가졌다면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 경험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나중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부의 위대한 존재의 더 큰 시야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영상들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마음 안에서 영상들을 그렸고 그것들을 사실로 느꼈다면 여러분의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하여 다른 이가 상처받을 것이라든가 누군가가 좌절하게 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모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끼면서 그 마음 안에 영상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마도 여러분이 이 방 안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신이 느꼈고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눈을 뜨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마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 자신이라고 느꼈던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신과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것은 많은 한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의 3차원적인 이성을 이 드라마 속에 갖고 오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방금 당신이 사실이라 느낀 것만이 진실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졌다고 느꼈던 것,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성취한 후에 성취한 일들을 다시금 떠올려서 지금의 이성적 마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성취한 후에 성취한 일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 지금의 이성적 마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상상 속에서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은 용기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모든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버지에게 맡기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상상 속에서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들은 모든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버지에게 맡기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네, 저는 모세가 모아브 평원에서 느보산까지 올라가고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피스가의 정상까지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에게 길레드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네벨이 이야기하는 이런 전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네빌이 알려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직접 해봅니다. 네빌이 알려주는 방법은 위의 내용과 같이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욕구의 단계로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명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서 상승하는 것, 즉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일어날 만한 일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로또가 당첨된 이후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첨 사실을 알리는 것을 상상한다든가 아니면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갖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핵심 내용인데 잠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잠을 자지 않았을 때는 감각과 이성이 깨어 있기 때문에 감각과 이성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몸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 졸린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위의 내용,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내용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된 이후에 가족과 친구들과 기뻐하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손을 잡는 것을 상상하면서 손에 그 악수할 때 느끼는 그 생생한 감촉이 실제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각몽, 루시드 드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때 자각몽을 수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로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수련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은 자게 됩니다. 아침까지 푹 자게 돼가지고 수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잠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은 아니고 수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매일 잠을 자기 전에 이 수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졸린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이제 수련법을 한동안 해봤습니다. 네, 자각몽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지만 네빌의 방법은 졸린 상태를 유지하다가
감각이 실제와 똑같이 생생해지면 깨어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는 로또 당첨 1등 당첨 금액은 10억은 너무 작으니까 20억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순전히 저의 취미 활동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